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요한이 환상 속에서 계시 속에서 반모섬에서 갇혀 있으면서 본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7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7교회에게 편지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교회가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고, 그래서 그 마지막 교회, 7교회를 전부 다 다른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다르게 불러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다릅니다. 우리 내 옆에 앉은 친구의 하나님도 다르고 나의 하나님도 다르고 그래요. 만약에 같다면은 둘 다 나쁜 짓을 하면 똑같은 벌을 내릴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벌을 내려도 따로 내립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죽고, 이 사람은 마누라가 죽고,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벌이 똑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다니는데,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다른 하나님이고 다른 벌을 받고 다른 세상에 가고,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여기도 7교회에 편지하는데 자기를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는 다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우리 증인을 서면서 잘 모르는 것도 확실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또 아닌 것을 맞다고 하기도 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무슨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제목은 이 교회에 대해서, 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제목으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은 그 헬라 시대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로마 안티오쿠스의 처 이름이 라오디게라고 해서 그 처의 이름을, 부인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50km 갔으니까 여기서 대전 가기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육지로, 터키 가운데 중심부쯤에 있는 동네 이름인데, 지대가 높아요. 고지가 좀 2300m 고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가보면 라오디게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 현장에 가봐야 없어요. 왜냐하면 AD 60년쯤에,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입니다. 60년이면 60년 전쯤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가 전체가 멸망해버린 동네입니다. AD 60년이라고도 하고 AD 62년이라고도 하고 유럽 전체를 뒤흔든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폼페이라는 동네가 79년도에 여기 활화산이 이 폭발을 해서 이제 그 동네를 덮게 되는데, 그보다 7년 17년 뒤에 이제 그 폼페이가 이제 화산재해에 의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쯤 됐는데, 이게 지금 그 망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의 편지를 쓰고 바로 지진이 났다. 그래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편지를 받자마자 라오디게아는 지진으로 멸망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예루살렘은 70년도에 이제 망하게 되죠. 마지막에 마사다에서 사람들이 자살함으로써 유대는 이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로 디도가 설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도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로 소통하면서 편지를 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티오코스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나라가 네 나라로 바뀌어지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유력하게 활동하는 셀루코스 왕조가 있고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는데, 이 셀루코스 왕조가 바로 이 로마를 건국하게 되고,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다스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클레오파트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왕조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때 로마에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왕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13명 가까이 많이 나오는데, 2세니까 2세의 부인 이름이 라오디게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1차적인 독자 입장에서도 해도 참 볼만한 성경이지만, 다시 말해서 역사학자들이 봐도 볼만한 성경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 듣고 또 사용하지만, 사실 이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은 동의한다, 맹세한다, 확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야단치느냐 하면, 야단치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오죠.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얼핏 들어도 미온적인 무관심을 지금 꼬직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찬성, 반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은 둘이 붙어서 싸우지만 어떤 게 옳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떤 길로 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미온적인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든가 무슨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아주 장로님 중에서 잘 사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교회에 오면 말도 많지 않고 신앙 좋은, 결석하지 않는, 그리고 일찍 나온,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교인들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죄를 많이 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겸손해지죠. 그런데 또 그런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요. 또 있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중에는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황홀해가지고 힘든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도 있어야 되고 저런 교인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80%는 거의 미지근한 상태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하고 물으면 80%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못 살면서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돈 가진 서열로 순으로 따지면 한참 밑인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입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상업 도시고 공업 도시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많이 살고 그래서 이게 1차 독자 이 편지를 처음 읽어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 사람들의 맞게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온천수가 굉장히 멀리서 이게 온천수를 끌고 옵니다. 지금은 보온 재료가 발달이 돼서 아무리 멀어도 그 온도가 뭐 5도 이상 안 떨어지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보온 재료가 발달돼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노출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다 식어버립니다. 그럼 온천수는 온천수인데 미지근한 온천수에 가가지고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싫다 이거죠. 이런 곳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오다가 또 오염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빗대서 너희들의 신앙은 이런 온천수 미지근한 다 식은 온천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16절에 한번 뭐라고 하는지 읽어봐요. 16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교인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못 사는 사람 보고 얕보고 잘 사는 사람 보고는 욕하고 이렇게 하죠. 부정하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사람을 하나님은 야단치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면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안 나가면 나는 기독교인인데 니는 뭐냐 뭐 이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놀러 갈 시간이 없고 놀러 갈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요 자기가 돈만 있지 참 사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뭐 주일도 없어요. 교회도 안 가고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 안 하면 안 돼요. 늘 피곤 속에 사는 거죠.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그랬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다니는 거예요. 학교도 뭐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남들 다니니까 안 다니면 안 되니까. 이게 공고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하나도 못해서 너무 즐거워. 기뻐. 감사하면서 뭐 교수님한테도 기쁘고 친구 만나서 반갑고 과제 내주면 친구하고 모여서 그 과제 푸느라고 재밌고 모든 것이 재밌어. 근데 공부는 꼴찌해. 상관없어.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1등 해도 속이 안 차고 자격증 따도 속이 안 차고 좋은데 취직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게 공고한 거죠. 공고한 거. 너희들이 지금 공고하게 사는 거다. 가련한 거다.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남들 다 입고 다니는 뭐죠? 그것도 하나 못 사요. 아까워가지고. 뭐, 예, 파카 말고 잘 쓰잖아요. 그렇게, 그런 옷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련한 사람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 있어도 못 쓰고 돈 놔두고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놔두고 죽는데 참 가난한 사람이죠. 돈이 뭐, 자기는 부유하대요. 근데 뭐 돈 쓰지도 못하고 식은 밥 덩어리 먹다가 자식도 없이 그냥 혼자 앉아서 식은 밥 먹다가 죽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 먼 곳. 여기 뭐, 이게 주석을 보면 이런 거예요. 라오디게아에는 안과도 많이 있었고, 또 온천이 발달한 이유가 눈 먼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온천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이런 거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지만, 적어도 계시록에 나온 지명은 거의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글자가 기록에 남아있기, 히브리어가 만들어진 후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옷감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많은 옷들, 이 옷, 저 옷 입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옷이 없어서 그냥 어디 나갈 때만 겉옷만 거치고 이렇게 속옷 같은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속옷을 꼭 입어야 되지만 그런 날이 옛날에 있었는 것처럼 그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옷 입었지 이러고 폼을 재지만 사실 그 돈을 쓰면서도 그렇게 못 입고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권하노니, 예수님이 내가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건 순도가 아주 높은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게서 사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다가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고 금을 천국의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천국의 보물을 어떻게 쌓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온다. 성경 읽어봐라. 그래서 추라고 성경 읽으면 이게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다가 돈 모으지 마세요. 혹시 청년들도 저금하는 사람 있는데 그거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뭐 저금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믿고 나는 뭐 몇 달까지 취직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다 쌓아놓으면 보장이 됩니다. 그거는 녹슬지도 않고 그래요. 왜 금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다 로마에서 나온 건데 이 로마 시대 때는 금이 어디를 가도 가치가 없는 거지, 가치가 안 변하는 거지, 다른 어떤 거는 다 변하기 때문에 금만 오직 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금이라 하잖아요. 금, 일금 얼마, 현금, 실제로 금을 가지고 있느냐, 현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보관해놔라. 돈은 화폐 개혁하면 없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 금은 절대로 가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천국에다 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제가 오른쪽에다 흰 옷을 갖다 흰 두루마리를 했는데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는 이제 긴 옷 아래 하나로 붙어 있는 긴 옷인데 그 두루마기가 흰 두루마기인데 이 뒤에 가면 흰 두루마기 입은 하늘에 올라가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사서 입으라. 벌거벗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옷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벌거벗지 말고 다른 옷을 입지 말고 천국에
옷을 사라. 그래서 사실 흰 두루마기 입으려면요, 순교해야 돼요. 순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계시할 때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순교한 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천국 성전 제단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환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입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사실은 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게 옷인데, 그걸 안 입으면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물론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옷은 없어도 그 수치가 되는 부분만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옷이라는 역할이 수치를 가려주는 건데, 천국에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 이 눈번자라는 것은 눈이 멀다는 게 뭐예요? 가까이 눈을 갖다 댔는데 눈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지지 않게 약을 발라보라는 거죠. 약을 사서 발라보라. 약을 어디서 사라고요? 내게서 사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약장사입니까? 근데 이 성경에 그 약처럼 그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신약이고 좀 오래된 게 구약이고, 그렇죠. 믿습니까? 우리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약자를 쓰지만 오늘 이걸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약은 양약이고 구약은 한방약이고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약만 치료가 되지 별의별 것 다 해도 안 돼요. 인터넷 뒤져볼 때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갈 때는 좋죠. 그래서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지만, 비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장을 못 해줍니다. 그건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아니면 그럼 네가 그때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저히 나를 이해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것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이렇게 갖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으면 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리는데, 왜 벌을 내린다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읽어보면 준비됐어요? 네. 시작.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회개하라. 일을 하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내만 이런 일을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일찍 죽게, 암이 걸리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암 걸리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걸려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살려준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친구는 33살에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친구보다 잘한 게 없는데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징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마
나 교회 안 가.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근데 모르고 하나님이 손해인 것 같아. 안 나오면 막 애가 달 것 같아. 하나님이 네가 나온다고 뭐가 이익이 될 게 있나? 네가 낸 헌금이 뭐 하나님이 그게 먹는 줄 아느냐? 그 뭐가 손해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19절 말씀 읽으세요. 알겠어요? 예. 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도 많지만 20절 말씀은 특별히 쏙 뽑아가지고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림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만 열면 돼요. 예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내만 열면 바로 들어옵니다. 마음 문은 닫아놓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내 마음에는 왜 예수님이 안 옵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안 옵니다. 마음 문이 꼭 닫혔는데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일단은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주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딱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이 탁 열리면서 음성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당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러면서 오늘은 당신 거다 이렇게 그건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시험 붙여주려면 붙이고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맡기고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요.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 내 말만 하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삐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 자기 혼자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데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좋지만 이건 못 견디겠다. 이러고 그냥 나와. 설교 듣다가 설교 너무 길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앉아서 들어야 마지막 축도까지 듣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희한한 상을 줍니다.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같이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통치하고 계셔요. 근데 나를 그렇게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내가 누군데, 그거 다 앉을 자리 있어요? 하면 이미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건 제 자리가 뭐 있을까요? 약속했어요, 하나님. 그게 무슨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몇 평이 있어야 되고, 뭐 좌석이 몇 개 있어야 되고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이 땅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겠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안 보이고 모르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믿을 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못 보고 믿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속는다. 그 말에 속지 않는 거에 이기는 거예요. 그 말에. 믿어가지고 손해나는 거 없어요. 에이, 믿어가지고 얼마나 손해봤는데, 내가 걔 믿고 완전히 배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배린 게 아니라, 만약에 속여가지고, 네가 손해봤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 귀 있는데요. 그 귀, 들을 귀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아니고 안 들리는 귀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하나님이 딱 주면은 탁 열려요. 그때 놓치지 말고 들으셔서 나중에 예수님과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